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만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짓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20번째 시간 감사에 관한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의 이야기를 꽉 이렇게 압축해서 엑기스를 뽑아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 생활, 소망 생활, 사랑 생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그 믿음이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보여져요. 그 믿음은 일반적으로 경계선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나아갈 수 없고 멈춰서야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경계선을 뛰어넘는 과정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십니다. 소망은 우리가 그 소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생각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그와 같은 모습을 소망이라고 복음서는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내는, 자기를 허비하는 모습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른 신앙생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고 그 믿음, 소망, 사랑이 관념으로 우리에게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함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소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만 남아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자리가 천국이고, 그 사랑, 천국 사랑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미리 경험하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현재적으로도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럽니다.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 사랑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사랑한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 사랑에 대해서 잠깐 먼저 생각해 본다면 고린도전서 13장 아까 말씀드린 사랑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표현들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럽니다. 이 말씀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 사랑이라는 이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말씀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맥스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뭐 맥스 루케이도를 잘 모르니까 그 이름에 그 자리에 제 이름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화는 이렇게, 중화는 오래 참고, 중화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중화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중화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쯤까지 왔는데도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면 여러분도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속상하죠. 예. 저는 오래 참지 못하고, 저는 온유하지 못하고, 저는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뭐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면 속상하죠. 그리고 난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넣으면 사랑장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럽니다. 네, 절로 아멘이 되시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능하신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 바로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사랑을 나타내셨음을,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사랑을 드러내고 있음을 오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단순하게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아주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칭찬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너무나도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의 똑같아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비싼 향유옥합을 깨어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들은 동일한 사건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면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도유 사건은 예루살렘 가까운 곳 베단이라는 지역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은 것으로,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자리가 달라요. 갈릴리 바다 근처입니다. 게네사렛 호수 근처에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 갈릴리 사역 2기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인의 죄사함을 주님이 선언하시는 이야기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제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우리가 살피고 있고, 오늘 본문, 이 긴 본문 속에서 비유의 말씀은 7장 40절에서 42절까지 겨우 3절이에요. 15절의 말씀 가운데 3절만 비유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사건과 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비유가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느냐,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 비유가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몬의 관점에서 이 비유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 때문이었을 거예요. 전에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학자이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밤에는 사실 사람을 찾아가지 않는데 밤늦게 찾아간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 자기가 이스라엘의 스승인데 자기가 진리가 궁금하고 영생이 궁금하고 예수님이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그리고 복음의 기회가 열려지는 것이니까 귀하죠. 그런데 오늘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 열려진 궁금함이 아니라 닫혀진 궁금함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지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관례, 이 중동 지역의 관례로는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그 손님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을 주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이 샌들을 신고 먼지가 일어나는 그런 모래길들을 다니는 일들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발 씻을 물을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발 씻을 물을 이 시몬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닫힌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그냥 확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집에 초대에 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작은 호의만 있어도 그 호의에 응하셔요. 그 이유인즉슨 예수님은 모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피해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작은 호의라도 나타내고 있으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거침없이 그들에게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 역시도 작은 호의만 있었을 뿐,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또 그에게 잃어버린 영혼이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있어서는 안 될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의인입니다. 그 의인의 집에 죄인이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아마 초대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초대받지 않은 여자가 어떻게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 시몬이 식사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그 방 안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사람이 식사에 초대됐을 때 그 초대된 사람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손님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식사하지는 않아요. 이 벽 주변으로 이렇게 서거나 앉거나 해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남 밥 먹는 거 보는 게 무슨 존대인가 싶은데 그 이유인즉슨 그 손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식사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굉장히 명망 있는 어떤 토론가들이 나와서 어떤 깊은 토론을 할 때 방청객 입장으로 그 토론을 경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누구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본문 속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면밀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시몬은 그분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 찰나,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는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떡을 떼는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아마 식사 자리에 누워 계셨겠죠. 그런데 한 여인이, 오늘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인,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이렇게 예수님이 비스듬히 누워 계신 곳 뒤로 와서,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그리고 그 발에 하염없이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들고 왔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죄인인 여자, 죄를 지은 여자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다, 여자에게 이 말을 쓸 때는 10중 8구는 몸을 파는 여인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창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 파는 여자가 바리새인은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요. 믿음은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계를 넘어 그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이 자기에게 있지만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이 여인의 시선은 예수님께로 향하여 있습니다. 예수님만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기꺼이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다 허비하여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여인의 사랑의 모습이죠. 이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이 오늘 죄인이라고 불리어지는 몸을 파는 이 여인에게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경계를 넘고 소망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기꺼이 허비하여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저는 이렇게 상상하면서 볼 때에 그 일들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아무런 대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내용도 그렇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설 때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을 쏟고 있을 때, 그 머리털을 풀어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막 닦고 있을 때, 그 발에 입을 한 번 맞춘 게 아니거든요. 계속 거듭거듭 입 맞추고 있을 때 아무도 어떠한 말도 없이 정적만 흐르고 있는 느낌입니다. 예수님도 또 왜 그러는 거야? 무엇 때문이야? 묻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도 눈물을 삼키느라 그랬는지 아무 말도 내뱉지를 못해요. 말이 끊긴 자리에 이 여인의 몸짓 언어만 있어요. 그리고 그 언어를 오늘 누가복음 7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보내는 눈총에 상처 입고 또 그들이 던지는 경멸의 말들의 그 돌팔매에 그 마음이 멍든 채 살아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의 직업이 창녀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창녀이기에 수많은 남자들의 품 안에 있었지만 그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마음의 빗장을 열고 예수님의 사랑을 끌어안는 것이고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을까? 어떻게 예수님께 이런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궁금함이 생겨서 성경을 보아도 본문 속에서는 답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추측하건대 이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예수님이 노예에게도 관심을 두시는구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그 과부의 그 안타까움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았구나. 혹은 더 앞으로 가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한 말이에요. 남자 죄인의 대명사는 세리고 여자 죄인의 대명사는 죄인 혹은 창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죄인의 대명사 세리도 예수님 받아주었다고? 그럼 나도 받아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런 모습들 자체가 예수님은 여느 사람과 달라. 예수님은 다르신 분이구나 라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마음들을 이 여인이 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8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들 중에 하나의 이름이 언급되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서 자유롭게 되어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누가복음 7장 끝에 나오는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확실하진 않아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혹은 예수님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들을 그가 했기 때문이에요. 이야기를 들었거나 경험했거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기꺼이 끌어안고 품고 그들에게도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그 발을 씻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모습들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참 그 여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여인은 죄인이고 메시아를 자처하는 자의 발을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신분을, 죄인됨을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목자 모임을 만약에 하고 있어서 목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제가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니스커트에 빨간 립스틱을 바른 여자가 우리 모임하는 데로 들어오더니 저벅저벅 걸어서 저에게 다가와서 제 발을 붙들고 울고 거기다가 입을 맞추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목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저 여자랑 우리 목사님이랑 무슨 사이야? 거기에 저희 집사람이 있었다면 도끼 눈을 뜨고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아무 말 없이 이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동이 있어요. 발을 거두어드리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오해를 살 만한 일이잖아요. 저 같았으면 왜 이러세요?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래야죠. 그래야 자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발을 빼지 않아요. 그냥 계십니다. 이 모습이 오늘 이 비유의 대상이 되는 시몬, 본문의 대상이 되는 바리새인 시몬의 입장에서 몹시 불편합니다. 예수님을 달아보려고 했더니 예수님은 역시 이 예수라는 자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라면 자신의 발을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인데 죄인인 줄 알았다면 그 발을 거두어드렸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니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된 선지자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선생님이란 말이 극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는 이 사람 메시아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선생님 하고 있으니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말로 치면 위선자예요. 예, 그는 위선자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위선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오늘 본문 40절에서 42절까지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히 시몬은 대답합니다. 더 많이 빚진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시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까닭은 시몬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오해하고 이 여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50데나리온 빚진 자, 아니 나는 빚이 없는 자, 나는 의로운 자,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라는 거죠. 이 여인이 죄인이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죄인이 아닐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정죄는 어떤 존재를 과거의 한 모습으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할 때 과거의 한 모습, 그 사람의 과거의 어떠한 모습에 그 사람을 그냥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정죄입니다. 지금 그가 새로워졌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가 이전보다 나아졌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이전의 죄된 모습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에게 주어진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로워지고 그가 변화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야. 너는 장차 베드로, 반석이라고 불려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선했습니까? 베드로가 온전했습니까?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흔들렸고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더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길 원합니다.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시몬은 머리의 사람이에요. 그가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고 예수님에게 다가갈 때 그가 먼저 행동했어야 됩니다. 그 여인을 제지시켜야 됐고 그리고 그 여인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렸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리트머스 시험지 삼아 예수님의 선지자인가 아닌가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는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이 사랑과 헌신의 관계를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녀의 아픔, 그가 흘리는 눈물, 그가 숨죽여 흐느끼는 그 흐느낌들이 시몬의 가슴에는 어떠한 공명도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에게 오늘 비유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 말고도 마태복음에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이야기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것들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거 물어보면 거의 핸드폰일 거예요. 핸드폰 가장 소중하고 값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러나 어떤 소녀가 들고 있는 낡고 때탄 헝겊 인형, 그 헝겊 인형을 시장에 갖다 팔면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이 헝겊 인형을 아끼고 사랑해요. 그래서 그 소녀에게는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인형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 우리를 아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고 아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치 없는 여자예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아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들 품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여자를 봐라.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흔한 감람유도 내게 발라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쏟아 부었다. 그러면서 그를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장 47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시몬은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너는 적게 사랑한다. 이 여인은 자신이 죄사함 받은 걸 알기에 많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장 47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는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에서 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많이 사랑하면 죄사함 받습니까? 많이 사랑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죄사함은 회개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교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죄사함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탕감이라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 대신에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아피에미. 이 말은 아포, 뭐뭐로부터 히엠이 분리하다,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이란 말은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이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을 통해서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 편에 있기에, 이 여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 있기에 이 여인은 죄의 편에서 멀어진, 분리된, 벗어난 사람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주로 표현하면 회개하고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행위의 모습으로 보여줄 때 경계선을 뛰어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있을 때 그 여인은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주님이 기꺼이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여겨야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여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느냐? 사랑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물으셨어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맞습니다. 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말씀을 보면 11절만 보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19절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만큼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때로 배우자가 우리에게 발을 씻겨주기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때로 배우자의 발을 씻어주어야 할 경우가 있을 때, 때로 친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어야 할 경우가 있을 때, 혹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목욕시켜줘야 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크게 깨달은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았는지,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수많은 제사들이 있어요. 크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는 뭐 속죄제, 속건제, 소제, 번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들을 드리는 순서가 레위기 9장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 다른 제물들은 목적 제물입니다. 이 속죄제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 드러내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번제는 우리를 희생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제물이 번제입니다. 화목제는 이 제물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먹으며 축제로 나가는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이 제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번제, 마치도 오늘 이 죄인이었던 여인이 기꺼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드려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렸던 헌신의 사람과 같은 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 속에서 나를 내어주어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눈물 흘려주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향유옥합을 기꺼이 깨뜨려 부어내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총을 다시 붙드시고 그 은혜 안에서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더불어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